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않으려고 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밖에서 그 큰 소리로 차에서 트는 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앞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크게 스피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하는 것도 좋은 건가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돼 끌고 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제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때로는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이 약이 있어요. 이 약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좁혀서라도 그 약을 먹이겠죠. 살려내야겠죠.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약을 먹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심지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반발을 낸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 아니다 이 이분법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발심만 유발하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배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믿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결과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게는 개판으로 더럽게 운영하고 재료도 신선한 거 쓰지도 않고 맛도 더럽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 사업장은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맛이 없어도 하나님이 손님 보내주실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문제 한 번만 보면 그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수학 문제도 무조건 다 100점 맞고 영어도 100점 맞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카이며 어디면 다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행을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지 과연 역효과는 일어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지 지혜롭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이 선하면 그 결과까지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좋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 예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무엇을 하죠? 잔소리를 합니다. 그죠? 잔소리. 이 잔소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다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체벌하는 것이 정당화가 됩니까? 정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잔소리들이 물론 우리들에게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어쩔 때는 그 잔소리와 책망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웃음을 잃고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한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A라는 선한 의도로 A라는 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A로 받아들이지 않고 B로 받아들이고 C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오해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급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고민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축복이 어떨 때는 그들에게 저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진짜요. 잠언 27장 14절을 읽어볼래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의도의 조언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하다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실수했던 게 그 사랑을 오해했을 때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더 아껴주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내가 좋다고 막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손잡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의도가 선하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야, 너 나 사랑해 딱 하고선 전 60억, 지금 70억입니까? 70억 인구들에게 딱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전 70억 인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은 전 70억 인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나무들아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이런 표현 쓰면 조금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거부할 선택권을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쳐들어오셔서 너 나 사랑해, 너 난 믿어야지,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는 구원자인데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런데요, 본문 그대로 좀 띄워줘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들어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항상 준비하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 만한 좋은 때에 있든지 아니면 내 여건이 좋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깨어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가고 물론 방학 때도 학원을 가지만 학원에 가고 이제 많은 친구들을 방학 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 친구에게는 이 친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 친구에게는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맥상통하게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역효과가 될 것 같다라면 사랑으로 또 화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죽어. 그거는 좀 급박한 사람들 물론 그렇게 전해도 돼요. 안 된다라는 건 나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르다의 그런 목적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올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고 향기가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역사가 어디에?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지포 청소년부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